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신앙훈련과정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신앙훈련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의 상반기 신앙훈련과정에서는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는데 올해 상반기 신앙훈련과정은 사도행전을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8주 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인데 사순절을 이번 주에 시작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순절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는지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중요한 주제는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이야기이지요. 이 교회의 확장되는 이야기 속에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올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창립 10주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창립 20주년, 10년의 세월을 걸어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립 20주년을 향해 걸어나가는 비전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에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지난 1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창립 20주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에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고자 상반기 신앙훈련 과정에 사도행전을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8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가운데, 우리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아주 특별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고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의 시간으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드리고 사도행전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중요한 주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성경 공부의 일정까지 소개해드리는 서론의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면서 제가 교우들의 편의를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첫 시간 사도행전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 지금까지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잠시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서론의 시간으로 두 번째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입니다. 곧 이 누가라는 저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치 상편과 하편처럼 두 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썼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썼다는 것을 각각의 책을 소개하는 서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고 말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누가가 복음서를 쓰는 것을 후원을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근원부터 써서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인 누가복음을 쓴 후에 누가는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역시 데오빌로가 나오죠.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연속적인 글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책인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그 후속편으로 예수님이 전파된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상하권처럼 쓴 이유는 이 두 책을 하나의 책처럼 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곧 누가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전파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책을 연속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읽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전파된 이야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누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누가의 의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이 두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도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명을 발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오버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절이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제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지만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 그 지역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 나아갑니다. 바로 이 지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으로 사도행전은 그대로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갑니다.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인 이방으로 증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가 사도행전엔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6절은 사도행전의 서론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2장 1절부터 9장 43절까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 내용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내용 단락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1장 14절까지 그 지역의 전파의 마지막 땅끝까지이지요. 이방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10장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으로 바울의 이 고별 설교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두 명의 중요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이 구조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구조에 맞추어서 내용을 나누어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어가고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의 주제를 먼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사도행전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사도이지요.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중반 이후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확장되었는지를 소개하기에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 영어로는 The Acts of the Apostles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Acts가 바로 영어 성경의 사도행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제목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 배후에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 속에 일하고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사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의 주제절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이 말씀에서 지역의 확장,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어 나가는 지역의 확장을 강조하였지만 사실 이 주제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밑줄을 그어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신비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사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적, the acts of the triune God. 이 triune God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행적,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펼 때에 X라고 찾을 때에 그게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기억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 사도행전이 사실은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신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제를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시면서 바울의 선교를 유럽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신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의 시기 동안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불투명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때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신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를 짧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이야기, 이 주제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 가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나오지요. 대표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성교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별명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별명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서 드러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잡혀 있을 때에 그곳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사도행전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요. 과연 올바르고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주제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는 시간에 살펴보게 될 주제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면 부흥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올바른 교회이지요. 올바른 교회의 비전, 어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올바른 교회인지를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특히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고 창립 20주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온라인 사도행전 성경 공부의 일정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서론의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우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온라인 성경 공부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교우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세 교육팀장님께 신청을 해주셔서 몇 분의 교우들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 더욱더 이 성경 공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8주의 성경 공부의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서론의 이야기를 구조와 주제와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본격적으로 읽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교우들이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매주 정해진 본문을 꼭 읽고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제가 드리는 숙제를 하고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서 이 온라인 성경 공부가 더욱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히 교우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교회가 시작되어가는 과정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과 교회의 태동이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3월 5일에는 사도행전 3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3월 12일 네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이 9장은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9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지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성경 공부 일정 5번째 시간 3월 19일에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배우고 3월 26일에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배웁니다. 이번 사도행전 공부에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지도까지 펴가면서 짚어가면서 각각의 곳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이야기들 또 메시지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4월 2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도 있고 이 한 주는 휴강을 하고 4월 9일에 모였을 때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묵상하고 마지막 시간 8번째 시간 4월 16일에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에서 있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마지막 모습까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8번째 시간에 묵상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우들께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미리 꼭 읽고 오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월 26일을 위한 과제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정독하고 여기에 나오는 올바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 올바른 교회의 특징을 신학자들은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특징,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특징, 이 교회의 표지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으시면서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의 서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야기, 이 증거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섬기시는 교회가 더욱더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 사순절에 특별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싶은 한 가지 모습으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의 과정이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인도하심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전을 또한 발견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의례와 사랑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듣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